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그 속에도 있는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 외할머니나 네 엄마에게도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디모데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실 믿음의 실제는 가정 안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다는 등 이런 거 다 자녀들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은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 실체, 부모님들의 실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인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해. 교회 가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함께 살면서 부모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삶을 통해 보여지는 말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삶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그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어머니였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어머니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라고 했습니다. 조상적부터. 디모데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유산으로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가 가졌던 믿음이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이 유니게는 제일 좋은 유산인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은 통나무 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그 통나무 집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조나단 사라 부부가 살았던 작은 집이라고 합니다. 조나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살았던 가정이었지요. 그들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1명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들 후손 5대에 걸쳐서 그 가계를 조사를 했더니 5대면 이게 5대. 조나단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5대에 걸쳐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5대에 걸쳐서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대 가계를 살펴봤더니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 그리고 3명이 주지사, 3명이 대도시 시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명이 대학 총장, 139명이 변호사, 33명이 판사, 116명이 목사와 선교사, 75명이 사업가, 그리고 25명이 발명가, 68명이 의사, 66명이 교수, 82명이 고위 관리가 배출되었다. 총 624명을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했더니 조나단과 사라의 부부의 그 5대 손들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이렇게 지금 빛나는 얼굴들로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물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줄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줄 거짓 없는 가짜 믿음, 이미테이션, 가짜 신앙, 신앙생활 하는 척, 이런 믿음이 가짜죠. 이런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봐도 누가 봐도 야, 너의 믿음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식들에게 진짜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몇 푼이 있습니다. 그거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물려줄 것은 우리 신앙인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식들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부모 되시는 어버이 주일에 나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내가 물려주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믿음을 자식에게만 진짜로 물려준다고 하면 그 자식은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딴 건 몰라도 그런 욕심을 좀 갖고, 나도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먼저 갖고 그 믿음을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삶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 생활, 그래서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는 세 번째로 눈물의 어머니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어머니. 오늘 본문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신앙의 눈물은 그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아니었는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본받아 이 디모데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참된 신실한 믿음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평강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맨하탄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 록펠러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주 뭐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 맨하탄 거기에 그 록펠러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록펠러는 지난 세기의 가장 큰 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는 가난한 그 석유 가게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부어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이 12개나 됩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가 건축한 예배당이 4,928개나 됩니다. 거의 한 5,000개 정도를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세우면서 이 예배당은 록펠러가 세웠다라고 팻말을 붙이질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50세부터 92세까지 42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호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86세 되었을 때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제일의 부자이신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비결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 아들에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렇게 일러줬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너는 그렇게 섬기고 살라고 그렇게 록펠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영의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로. 세 번째는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어머니가. 내가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6살 때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6살 때 일주일 동안 쓸 용돈 20센트를 주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2센트, 즉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막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땅의 복은 무엇입니까? 11조가 많아지는 복이지요. 자손 만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땅의 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작은 수입이건 큰 수입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 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록펠러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11조를 많이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를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가르치겠지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주일은 본 제단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 맺지 말라. 여섯 번째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쳐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 제일 앞자리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록펠러를 향해서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어머니로부터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신앙이 그 무엇으로보다도 더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리고 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초지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이 어머니를 찬양하는 말은 여럿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머니는 눈물이고 사랑이며, 어머니는 희망이며 기쁨이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의 안식이며 위안이 되며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어머니를 아무리 찬양해도 찬양할 말이 부족합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큼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자랑인 것이에요. 설사 어려서 고아로 자란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들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들 위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 신앙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 그는 수산나는 19명의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19명의 자녀. 그녀는 그렇게도 많은 자녀들을 하나같이 손수 키웠다고 하는데, 이 웨슬레라고 하는 어머니는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하나씩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문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뜻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집에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성경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이 아닌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과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덕택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도 기도해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탕하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는 16살밖에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토록 무거운 죄악을 품에 안고 이 자식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말로도 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슬프고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밀라노의 암브로시스의 유명한 감독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하듯이 우리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망을 품고 집에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6년 동안이나 계속 모니카, 이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 성 어거스틴이. 그의 나이 32살이 되던 그해 봄에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훌륭한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거지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어머니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탄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가 제물로 드리는 아주 혹독한 명령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가 다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모세가 바로 태어난 거죠. 그래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거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내 자식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자식을 나일강에 띄웠는데 때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그날따라 고장소에 나와서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 아니 저건 또 뭐야? 그러면서 웬 애가 물로 떠내려가네? 그러면서 그냥 내 아이 아니니까 그저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공주 그 딸은 저 아이를 갖다가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감동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동의 역사가 어디서 왔겠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모세를 띄울 때 그 믿음으로 바구니에 넣어서 띄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궁에서
모세가 자라면서 이제 어린 나이 때는 젖을 먹어야 되니까 유모인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젖을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자라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장성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가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그런 주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버이 주일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을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